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라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이 끝나고 이제 빌라도 총독에게로 갑니다. 이스라엘은 주후 6년에 헤롯 아켈라오라는 왕이 폐위된 후에 총독체제로 전환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 때 이스라엘 전역은 헤롯 대왕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 헤롯 대왕이 주전 4년에 죽습니다. 아버지 헤롯 대왕이 죽은 그 지역은 로마에 의해서 헤롯 대왕의 세 아들에게 분할 통치되었습니다. 그 세 아들을 분봉왕이라고 부릅니다. 분봉왕이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는 4분의 1의 왕이라는 왕보다 낮은 직급의 로마의 어떤 지위 이름입니다. 정식 100% 왕이 아닌 25%만 왕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은 헤롯 아켈라오가 통치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폭군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유다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로마에 문제 제기를 하면서 가장 먼저 헤롯 아켈라오가 주후 6년에 폐위되고 그 다음부터 유대와 사마리아는 로마의 총독들이 직접 통치하는 직할령으로 바뀌게 됩니다.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인데요. 그 헤롯 안디바는 계속해서 통치하고 있었고 그 동북 쪽에 있는 헤롯 빌립이라는 분봉왕도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 있을 때까지 아버지의 그 영역을 받아서 계속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세 아들에게 분할 통치되고 있었는데 유대와 사마리아만 헤롯 아켈라오가 폐위되면서 이제 총독제로 가는데요. 빌라도 총독은 5대 총독으로 26년에서 36년, 10년 동안 유대와 사마리아의 총독으로 있었던 사람인데 요세푸스나 타키투스 같은 역사학자들이 남겨놓은 이 빌라도 총독에 대한 평가를 보면 매우 거친 사람입니다. 잔인하고 참을성 없는 거친 성격의 소유자였다라는 것이 남아있는 역사적 자료에 보면 빌라도 총독에 대한 평가입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처형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에서도 13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와서 제물을 드리려는 갈릴리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을 학살한 것을 누가복음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빌라도 총독에게 이제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의 재판을 끌고 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정부는 친로마 인사들을 부당하게 처형하고 사형을 언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기구인 사내들인 공회에는 사형권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라도 총독 재판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로마의 반란을 꾀한 그런 로마의 반역을 꾀했는가의 여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만약에 로마의 반란을 꾀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미혹하고 선동했으면 군사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군사적인 움직임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빌라도 총독이 볼 때 예수의 이러한 운동은 종교적으로 신성모독이 될 수는 있지만 이것을 정치적으로 로마 황제를 반역을 꾀하거나 어떤 군사적인 반란을 도모해서 로마에 대한 어떤 독립운동을 진행한 그러한 사형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7절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동생들에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사실은 억지로 빌라도 총독에게 끌고 가서 사형을 언도받고 제거하려고 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천국에 두 사람만 간다면 둘 중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나머지 하나는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이런 표현이 남아있을 만큼 백성들로부터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인정과 칭찬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외식을 책망하셨습니다. 또한 대제사장들, 이 사두개파 사람들인데요. 예수님은 그들을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책망하셨어요.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고 가르치는 율법 선생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영적인 무지와 그들의 위선에 대해서 앞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지만 뒤에서는 과부의 재산을 삼키고 연약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그러한 위선적인 외식의 모습을 책망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외식을 책망하고 꾸중하시니까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강도짓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책망하시면서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키시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총독을 설득시키고 압력을 가해서 제거하려고 한 것이지요. 이것이 팩트입니다.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이 무리는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입니다. 얼마나 적개심이 예수님에 대한 그 분노가 강했는지 모두 일치돼서 예수를 빌라도에게로 끌고 가서 빌라도의 승인이 있어야 합법적으로 사형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은밀히 암살을 해버리면 예수님을 조용히 제거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와 백성들의 폭동과 백성들의 어떤 거센 저항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빌라도의 손을 들어서 합법적으로 제거하자 이겁니다. 세 가지입니다. 빌라도 총독에게 고발한 것이 첫 번째, 이 사람 예수는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이게 이제 백성의 반란을 도모한다. 백성들을 미혹해서 로마에 대해서 반란을 도모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예수님과 며칠 전에 성전에서 논쟁이 있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가 그른가. 그때 예수님께서는 데나리온 하나 로마 동전 은전을 보이라고 하시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면 하나님에게 바치고 가이사의 것이면 가이사에게 바치라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세금 바치라고 하셨다라고 해석하는데 엉터리 해석입니다. 예수님은 세금을 바치라고 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바치지 말라고 한 이 사내들인 공회의 해석이 옳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예수님의 그 대답을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라고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바치고 가이사가 준 돈이라고 생각하면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것입니다. 지금 가이사가 이스라엘을 강제로 연약한 국가, 약소 국가를 침범해서 침략해서 정복해서 짓밟고 있는데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건 그건 애국이 아닙니다. 매국적인 행위가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지 로마 황제에게 세금 바치라고 함으로써 매국노적 그러한 가르침을 한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예수님을 걸려 넘어질 것, 이건 아주 뭐라고 대답해도 예수님을 고발할 수 있는 아주 절묘한 질문이었는데 예수님은 아주 슬기롭게 벗어납니다. 세금 못 바치게 했다. 아니, 가이사가 준 거라고 했으면 바치라고 했는데 세금을 바치라고 했다. 매국노다. 아니, 하나님이 주셨으면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느니. 이런 지혜로운 질문으로서 날카로운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질문을 슬기롭게 넘어간 것이죠. 이것을 이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 이렇게 빌라도 총독에게 말합니다. 사실은 금한 건 아니죠. 마지막 세 번째,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라.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가 힘썼던 것은 예수님이 로마 제국의 반란을 도모한 사형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내가 유대인의 왕 맞다. 그런데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이것이 이제 빌라도 총독의 공식적인 판결입니다. 예수는 무죄다.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했는데 왜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는 공식적인 판결을 내렸을까요?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왕인데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반복해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대답하십니다. 빌라도 총독에게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했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않게 했을 거라고. 내가 말하고 있는 나라, 내가 왕인 나라는 이 세상에 나라를 건설하는 그러한 지상에 세워지는 어떤 나라가 아니라고. 마태복음 27장 18절에 빌라도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넘겨준 줄 깨닫고 알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종교적으로 신성모독이고 너희 유대법에 위배될지는 모르겠지만 로마법에 의하면 정치적으로 반란을 도모하거나 군사를 일으키거나 백성들을 미혹해서 그런 독립운동을 전개한 그러한 사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게 빌라도가 말하니까 5절에 무리가 더욱 강하게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맞습니다. 예수님은 열심히 말씀을 가르친 말씀 사역자였습니다. 온 유대를 다니시면서 순회 설교자라고 할 수 있겠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들을 소동하게 합니다. 여전히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백성들을 선동해서 반란을 도모했으니 예수는 사형을 시켜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또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건강하게 해주시면서 백성들을 돌보고 회복시킨 것이 이것이 정치적 반란으로 몰고 가서 사형을 시킬 일이라고 말하는 뻔히 다 알면서 자신들을 책망하고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일 뿐 예수님에게는 객관적인 빌라도 총독이 착한 사람도 아니고 긍휼과 자비심이 많은 성격의 소유자도 아닌데 잔인하고 자기가 정복하고 있는 피지배 민족 유대인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그러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죄가 없다. 그냥 귀찮으니까 그래 니들 이스라엘의 힘 있는 자들의 편에 서서 그렇게 처리하고 싶었지만 아무리 봐도 빌라도는 예수님을 사형시킬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 사람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사두개파 사람들, 대제사장들입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유대인인데 예수님이 유대인으로서 로마에 반대해서 독립을 도모했다면 지지해줘야 하지 않나요? 이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이에요? 유대 사람들이에요?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민족도, 역사도, 미래도 팔아먹는 진짜 매국노가 이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힘을 모아서 로마로부터 독립을 도모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벗어나게 한다면 오히려 지지하고 환영해야 되는데 로마 총독의 힘을 빌어서 예수님을 제거하겠다고 말하는 이 사람들이 매국노 아니냐는 겁니다. 6절입니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그렇다면 헤롯에 관한 말씀드린 것처럼 세 분봉왕 중에 갈릴리는 헤롯 안디바,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의 목을 쳤던 사람입니다. 헤롯 안디바가 유월절 기간이어서 예루살렘에 와 있는 것을 듣고 헤롯에게 떠넘깁니다. 그러면 헤롯 왕에게로 보내라. 헤롯 안디바는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매우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보고자 한 지가 오래였고 또 예수님이 헤롯 앞에서 어떤 이적 같은 것, 기적을 행하실 것을 보고자 원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9장 9절에 헤롯이 세례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는데 이제 예수에게서 예수의 제자들을 통해서 많은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소문으로 들리니 이 예수가 누군가요? 예수님을 보고자 하더라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헤롯 안디바는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또 기적 같은 걸 자기 눈앞에서 펼쳐 보이기를 기대했어요. 그래서 9절 여러 말로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헤롯 안디바가. 근데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대답해 주지 않으셨어요. 성경에 보면 가장 예수님에게 무시당한 지도자가 헤롯 안디바예요. 여러 말로 물었지만 한마디도 대답해 주지 않은 사람 헤롯 안디바. 예수님에게 무시당한 거의 유일한 사람이에요. 아예 그냥 논쟁과 토론조차도 안 하신 사람이에요. 그만큼 헤롯 안디바는 악한 지도자였고 교활하고 천박한 리더였어요. 헤롯 안디바 앞에서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서서 힘써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고 고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지 않으셨죠. 자기가 원하는 기적도 베풀지 않고 자기를 아무 여러 가지 말들로 말하는데도 아무 대답도 안 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헤롯 안디바가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서 빌라도 총독에게 다시 보냅니다. 네가 왕이니까 왕에 걸맞는 옷을 입어야지 하면서 옷을 예수님에게 입혀가지고 이건 보복하는 거죠. 자기 뜻대로 고분고분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군인들을 동원해서 때리고 희롱하고 욕하고 하면서 거기에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빛난 옷 하나 입혀서 빌라도에게 보내는 헤롯의 모습이 참 천박하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유치하게 예수님에게 보복하는 헤롯 안디바의 모습입니다. 헤롯과 빌라도는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당연히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헤롯은 어쨌든 피정복민의 대표이고 리더이고 빌라도는 로마 정복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서로 원수였겠죠. 그런데 당일에 참 예수님은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는 은사가 있으신 것 같아요. 원수였어요. 그런데 예수를 죽이고 조롱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책망하고 십자가를 진행하면서 친구가 돼요. 네. 어찌 보면 빌라도 총독이 헤롯에게 이렇게 예수님을 보냄으로써 사실은 자기 책임을 떠넘긴 건데 헤롯을 왕으로 인정해 준 거잖아요. 또 헤롯이 늘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던 사람이고 또 헤롯은 자기가 이렇게 했는데 잘 안 되네요. 나도 어떤 판결 잘 못 내리네요. 예수님 아무 대답도 안 하셨으니까 하면서 다시 빌라도 총독에게 권한을 넘김으로써 이렇게 위신을 세워졌다고 할까요? 총독의 권위를 높여줬다고 할까요? 그런 어떤 답례로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두 사람이 당일에 친구가 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각 사람들이 자기 하는 일들을 합니다. 빌라도는 백성들의 신임을 받는 예수님을 처형하는 것이 로마에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책임지려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헤롯 안디바는 예수님께 무시당하다가 다시 조롱하고 희롱하는, 그렇게 보복하는 경박한 지도자의 모습으로 행동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길을 쓰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백성들을 미혹해서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매국노가 진짜 자기들 아닌가요? 예수님이 백성들을 미혹해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백성들을 선동하고 미혹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메시아를 제거함으로써 이스라엘을 진짜 멸망으로 이끌고 가는 사람들이 자신들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만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며 책임을 지시려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길들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정말 말도 안 되는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는 억울한 희생을 당했지만 주님은 그 모든 고난을 예정된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기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고난이 사람들은 각각 자기들의 입장을 가지고 자기들의 역할을 진행했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죄의 값을 받으시려는 하나님의 형벌을 우리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역사가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길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입장만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우리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기적인 모습으로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죽였던 헤롯 안디바나 빌라도 총독이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어리석은 삶 되지 않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서 깨끗한 양심, 정결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의 기도를 다 알고 계십니다.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민족과 미얀마는 지금 이제 반군 정부가 세워졌습니다. 군사 쿠데타 외에 이제 백성들을 위한 소수 민족들을 가지고 그래서 내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정우용 국정원장이 군 헬기를 전세기를 띄워서 우리 교민들 수송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있었는데요. 이제 전쟁이 시작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희생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얀마에 은혜를 베푸시고 특별히 선교사님들 또 교회들 지켜주시도록 또 선교지마다 코로나로 어려운데 열매와 부흥이 있도록 우리 심창수 선교사님 회복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